사랑하는 부산지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는 전조 증상이나 현상이란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전조라는 것은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이나 징조를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 밤에는 달무리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의 전조 현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동물이나 곤충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흔히 쥐떼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의 전조 현상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보이는 조짐이 있습니다. 질병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뇌졸중의 경우에는 한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와 비슷한 말로 징조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징조라는 말은 어떤 일이 생길 기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전례가 없었던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듣고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천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며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땅의 모든 주민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언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앞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증언해 줄 증인과 현재의 일을 앞으로 증언해 줄 증인들이 눈앞에 있는 메뚜기의 재앙에 대하여서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 모두 네 종류의 곤충이 언급되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모두 메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게 메뚜기를 말하면서 먹고 먹는다라고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이 메뚜기의 재앙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 늙은이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대하여서 땅의 모든 주민들,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후세의 말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땅에 내려진 메뚜기의 재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조상들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재앙이 심각하기 때문에 후대에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후대에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마치 취한 자들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하기를 지금은 깨어나 울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선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자각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술 취한 것 같이 현실을 망각하고 있지 말고 빨리 깨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애국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엄청난 피해를 줄 이방 민족의 침략을 예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와 같이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올 것인데 그들은 사자처럼 강하고 메뚜기처럼 수가 많습니다.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의 소산들을 모두 수탈할 것인데 철저하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껍데기가 모두 다 벗겨져 흰 속살이 드러난 그러한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껍질이 벗겨질 나무로 이야기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나무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정혼한 남편을 사별한 것 같이 애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고 그렇게 즐기던 화려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어둡고 거칠은 베옷을 입고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술 취한 자들에게 울라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처녀같이 애곡하라고 했으며 또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는 농부들에게도 곡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슬퍼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에 취해 있지 말고 현실을 자각하고
민족이 당하게 될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의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의 예언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징후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 몸 건강에 대한 징후일 것입니다. 몸에 높은 열이 나면 그것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쉬면서 몸을 관리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면 병에 걸리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맹목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인지 심각하게 돌아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신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메뚜기 재앙의 그러한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그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